예, 지난번에 제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제 무슨 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작은 미국의 작은 요거트 가게에서 매니저를 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매니저를 한 것까진 말씀드렸는데 매니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니저니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면접 보고 뽑아야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면접을 이제 우리 저기 이은영 간사님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했지만 뽑을 때 미국에서 사람을 뽑으려면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면접을 이렇게 미국 사람 백인이 오면 영어로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뽑아야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능숙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영어로 면접 본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계속해서 너 이거 해봤니? 저거 해봤니? 이거는 잘하니? 이거는 어떻게 해봤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걔네들이 저희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걔네들이 대답이 과일을 잘 깎어, 과일을 잘 잘라 이게 영어 표현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잘하겠구나,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떻구나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들으면서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가게 사장들도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 속마음을 싹 보는 것이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매니저인데 책임감을 느끼고 한 사람을 영어로 대화해서 그 사람을 영어로 알아보고 뽑으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매니저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학생들이 보통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학생이긴 하지만 저는 미국인 영어를 물론 제가 의사소통 하고 싶은 대로 어디 가서 해주세요 이런 다 영어는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점 가면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에서 오신 분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일을 하면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제가 영어를 하면 그렇게 걔네들도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외국인 같은 억양을 한국말로 쓰면서 쓰는 사람이 밑에 사람, 한국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인 같은 억양으로 이 백인들을 부리려고 하니까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가게의 어떤 사람보다 그냥 제가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키기 어렵거나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위에서 찍어 내리듯이 너 저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따라와 줬습니다. 제 할 일이 끝나면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같이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영어지만 아르바이트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10대 후반부터 17살부터 거의 22살 이 학생들이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어린 학생들을 잘 챙기고 일을 잘하게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대화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의 대화할 게 없었습니다. 삶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루 종일 그 조그만 가게에 둘이 있습니다. 거의 아침 11시, 12시에 문 열면 첫 번째는 오후 5시에 가고 그리고 5시에 새로운 애가 와서 밤 10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5시간씩 같이 있어야 되니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긴 시간 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시기에 느껴야 하는 고민들, 남자친구, 학교생활, 대학교 진학 이런 등등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더 신기한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만 준비하는 문화에서 미국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 것만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한 게 어떤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야, 내가 너 거 음식 사다 줄게. 먹을래? 그래갖고 사다 줘. 그래 나도 사다 줘.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 거 6,000원 나왔어.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다 주는 게 그냥 갖고 오는 거지 돈은 따로따로 내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것만 준비하는 미국 문화에서 때로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저한테 밥을 싸다 주기도 했어요. 그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챙겨주기도 하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자기 자녀를 잘 챙겨주는 사람으로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뭐 이걸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상대방과 친해지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먼저 제 안에 있어야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고, 언어라는 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친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데 언어라는, 동양인이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제 마음과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하면서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싫어하는구나. 아무리 겉으로 잘해주어도 속으로 상대방을 향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했는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바울의 사랑이 넘쳐났음을 알 수 있는데,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은 정말 크고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얘기하듯이, 제가 옆에 사람들한테 고백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듯이 우리가 훈련되어서, 물론 사랑도 하지만 훈련되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진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 이유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바울의 고백이 사랑이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당한 핍박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빌립보에 있는 여점쟁이의 귀신을 내어 쫓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찬송을 하자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계기로 간수까지 전도한 이야기, 이 이야기, 그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진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바울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바울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비판을 합니다. 간사함으로, 그냥 새치혀로 바울 똑똑하고 말 잘하니까 전하는 거다. 그리고 말 잘하니까 속임수, 저 말을 들을 때는 진짜 같지만 듣고 나면 이거는 속임수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전도하는 거, 저렇게 교회 세우는 거 뭐 때문인지 아니야? 바울 자신을 위해서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음밖에 몰랐는데 참 억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복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사람들 마음을 홀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비방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고자입니까? 내가 높아지고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의도와 내 목적, 내 열심을 오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더 대단해 보였던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일을 했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서 잘만 되면 좋은데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욕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자신의 삶을 들였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로 살고 있는 제 모습,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바울의 이런 열정을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나는 더 많이 배워야겠구나, 이 열정을 저도 똑같이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으킨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녀라고. 아버지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을 보지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보지만 언제나 자녀 걱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 걱정, 저의 동생 걱정합니다. 제 동생이 저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지만 제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동생이 어떻게 교회 다닐까, 교회 좀 다녀라, 교회 좀 다녀, 그 걱정만 하고 계세요. 그 걱정, 부모가 자녀 걱정하듯이 바울도 그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혹시나 삐뚤어질까, 혹시나 자기 소문 때문에 잘못될까, 그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원했던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마음이 2장 말씀을 쭉 읽는데 제 가슴 안에 쫙 전해져 왔어요. 정말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 교인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했구나, 다른 사심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뭐라고 하고 누군가는 누명 씌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바울을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13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자, 바울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노력과 노동이 없었다면 이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냥 가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전하기만 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자신과 같은 사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만 느꼈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노력과 그 복음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 이상의 진심을,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본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본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입에서 나온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감동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빨간색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가슴이 전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느끼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면 언젠가는 그 상대방은 그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가서 주님 당신 사랑해요, 아시죠? 당신 사랑해요, 공허한 빈 말처럼 전하게 된다면 그냥 그것은 지식의 전달에 불과하고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그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긴 말이 아니래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들 가운데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소했던 곳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심 없이 그저 상대방과 잘 지내기 위한 거짓 웃음이라면 언젠가는 그 웃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진심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 없이 상대방에게 양육한다면, 복음 없이 그 사람들과 교제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그들을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초등부 사역을 합니다. 제가 20대일 때와는 다르게 30대 목사가 돼서 가니까, 처음에 작년에 1년 반 됐죠. 아이들과 친해질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저 아직 젊죠. 네. 젊지만 이 10살 초반 아이들하고 친해질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처음 보는 아저씨라는 뭔가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라는 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 벽을 뚫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심 먹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신나게 1시간 뛰었는데, 여기 찬양인도 하러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거려 갖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진짜 와, 아이들은 체력이 정말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걸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찾다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하는데, 자 그림 보여주세요. 무언가를 하는데 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설치해서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게임을 하는 목사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을 하는 목사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게임을 하는 목사를 부모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서 했어요, 사실은. 재밌는데 게임 하다 보니까 게임 때문에 미처 친해지지 못했던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바빠서 제가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데, 저도 저한테 다가오는 아이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아이들. 근데 게임을 하니까 저한테 다가오지 못했던 소극적인 아이들도 목사님 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만큼 됐어요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이었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아이들이 저를 삥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게임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게임하는 목사님을. 자,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해서 높은 레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유행이 갔습니다. 이 게임이. 아이들은 다른 게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게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른이라는 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만들어지는 벽이, 이중벽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어른이고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벽이 정말 두껍게 보이지 않게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벽을 없애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제가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방법을 써도 아이들이 때로는 게임하다가 막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갖고 가서 막 5분 동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게 짓궂게 갖고 장난치고, 제 점수 막 어쩔 때는 막 점수 막 떨어뜨려서 옵니다. 힘들게 올려놓은 거. 되게 화가 나는데, 자 그렇다고 목사님 핸드폰을 너는 그러면 되니? 감히 목사님한테? 니들 목사님을 물러보는 거니?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벽을 만들었다면 그 아이들은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리 제가 이런 게임을 해도 제 마음속에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싶고 아이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진심이 그 속에 녹아있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호기심에 저한테 몇 번 다가오고 몇 번 얘기해보고 재미없네, 그리고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딴 데로 가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새신자를 만날 때도,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도,
사랑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표현이 때로는 다소 서툴러도, 때로는 우리의 말이 다소 서툴러도 상대방은 언젠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행복 모임을 했어요. 원래 기획은 그렇게 이제 새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 명씩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을 많이 갖고, 모든 짝꿍이 다 일어나 갖고 발표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 새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많은 새가족이 오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새가족 행복 모임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했지만 저 혼자 끙끙 앓고 고민을 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또 게임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짝을 맺어서 함께 그래도 사람 많아도 해보자, 그리고 했어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진짜 저렇게 저희가 꽉 찰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저희 교인들하고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래도 짝을 맺었습니다. 그래도 짝을 맺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누굽니다 일어나서 서로 소개하고 박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이렇게 저희 교인들끼리 남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 짝꿍은 이랬어, 내 짝꿍은 이런 사람이야, 내 짝꿍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얘기를 하는데, 그 새가족 행복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그 교인분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행복하고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데 진심이 있구나, 사랑하시고 싶어 하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짝을 만나서 좋아하는 모습, 그분들에게 관심 있어 하시는 모습, 그분들이 정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정말 복음이라는 게 사실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객관적인 사실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장 19절 20절인데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자신의 기쁨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바울만의 진심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진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성도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새신자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을 낳고 품고 세운 것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새신자들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품고 하나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을 향한 진심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 서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이 일신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이 회원동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영혼을 품는 진심,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심, 저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의 진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